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더 건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더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더 건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표어를 함께 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표어에 따른 성경 구절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그리고 또 이웃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렇게 네 가지로 정하고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어디를 그렇게 함께 다 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설교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 새해 첫 주일, 우리 교회 신년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주님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 네 가지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오늘 이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우리가 흔히 솔로몬의 노래라고 하죠. 이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이 된 여자 주인공은 술람미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아니고요, 칭할 때 술람미 지역에 있는 동네에 있는 여인이다 하는 의미로 술람미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다윗에게 있었던 많은 아들들 중에서 다윗이 특별히 솔로몬을 택해서 왕위를 물려준 훌륭한 남자,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설명이 필요 없죠.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했던 그런 인물이고 굉장했던 왕이었죠. 반면에 이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 1장, 우리 앞장 한 장만 앞으로 가보면 아가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사랑이 대상이 된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피부가 검어요. 인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흑인이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햇볕에 걸린 것입니다. 게달의 장막과 같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말씀 보면 이 게달의 장막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들판에서 생활할 때 쳤던 천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쌓여 있고 찢어져 있기도 하고요, 때가 많이 묻어 있는 거칠고 투박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왜 그런 여인이 되었는가 하면 그 이유가 중간에 6절 보면 나옵니다. 가정에서 자기 오빠들에게서 멸시를 받아서 포도원을 지키는 일을 이 여동생에게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여동생에게 너가 가서 포도원 지키라 라고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기의 포도원, 상징적인 의미죠, 여자로서 외모를 가꾸고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자기의 포도원을 가꿀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지키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7절을 보면 포도원만 지킨 게 아니라 양떼도 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여인의 처지가 이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화려하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고 다녔던 여인들이 볼 때 이 술람미 여인은 볼품이 없죠. 형편이 그렇고 처지가 그렇고 마음도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5절을 다시 보면, 1장 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록 검지만 뭐하다고요? 아름답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게달의 장막처럼 보여도 뭐와 같다고요?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내 피부는 검고 타 있고, 그리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게달의 장막처럼 보여도 되게 당당합니다. 왕궁에 있는
왕의 왕궁을 가리고 있는 그 휘장처럼 찬란하다 하는 이런 표현이죠. 6절도 보시면 내가 햇볕에 그무스름하지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날 그렇게 보지 말라고 말해요. 되게 자신만만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쁘게 꾸미고 다녔던 여인들이 다니면서 흘겨봤겠죠.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너네들 날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당당합니다. 여러분이 술람미 여인이 외모도 안 되고 용모도 안 되고 꾸미지도 않고요. 거칠고 투박한 계달의 장막처럼 그러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왜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아름답다고 말하고요,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말하고요, 사람들이요 날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이에요. 그 나라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요, 모든 여인들이 다 흠모하는 지혜와 부귀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화려하게 예쁘고 아름다운 모든 여인들을 다 제쳐놓고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 여인을 좋아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게 힘인 거죠. 그러니 누구 앞에 가도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내가 왕의 여인이라고 말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날 그렇게 보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피부가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올 한해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로 정하고요, 왜 주님과 함께 가자고 말씀드리는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술람미 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말씀드린 대로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가족들에게 홀대받았습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고통이 있어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만 보고 포도원 가서 지키래요. 양떼 치래요. 그 피부가 다 탔습니다. 여인이, 소녀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시련이 있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속으로 흘리는 눈물이 여인에게 있는 거죠. 하소연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사랑해 주니까 이게 다가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본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무슨 대단하고 선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울고 있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픔이 없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가정에 돌아가서는 고통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고 피파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술람미 여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서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그래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니까, 솔로몬의 신부가 되니까, 왕의 신부가 되니까, 왕의 여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 들어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 축복 새벽 기도의 첫째 날에 우리가 에녹이 받았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그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300년 동안 한 일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가 한 줄 기록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를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는 가장 비상하고 비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누릴 수 없는 희한한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가다가. 여러분, 2020년 우리 온 성도들이, 하늘교회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이 주님과 함께 가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대적을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함께 가니까
내 어여쁜 자가 된 거예요. 솔로몬 없이 혼자 있었다면 모두가 볼 때 어여쁜 자가 아니지만 솔로몬이 같이 서 있으니까,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니까 나의 사랑이 되었고요, 내 어여쁜 자라고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시고 존귀한 호칭으로 불러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2020년 누구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가 하면 가족과 함께,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비둘기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 비둘기를 부르는데 이 비둘기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솔로몬의 신부가 될, 솔로몬의 가족이 될 이 술람미 여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상황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 여인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눈앞에서 숨은 것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기 가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여러분, 비둘기는 높이 날아오르는 새가 아니죠. 그리고 멀리 날 수 있는 새가 아닙니다. 근데 바위 틈 낭떠러지에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 봐서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아마 어쩌면 왕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려는 방해 세력 때문에 여기에 갇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 만나지 않겠다라고 마음이 변심해서 멀리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위 틈 낭떠러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주변 환경을 보니까 주변 환경은 다 괜찮아요. 겨울도 지났고요, 비도 그쳤다고 말하고요, 땅에는 꽃도 폈다고 말합니다. 새들은 노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비둘기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어디선가 바위 틈 낭떠러지에서 구슬프게 오는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소리를 들었던 거죠. 여러분, 주변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있고 포도나무의 향이 만방하고 진동하고 있고, 그래서 새들도 노래하고 있고 이 소리 안 들릴 것 같은데 솔로몬의 귀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바위 틈 낭떠러지에서 울고 있는, 구슬프게 울고 있는 그 비둘기의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의 귀에는 들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의 귀에는 이 비둘기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찾고 있었으니까요,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니까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이 비둘기의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 누굴까요? 이 비둘기.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비둘기가 와 계실 수 있습니다. 비둘기. 우리 각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비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옆으로 볼 때는, 좌우에서 봤을 때는 꽃도 펴 있는 것 같고요, 무화과나무의 열매처럼 보이는 것도 매달려 있는 것 같고요, 포도나무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 속에서 울고 있는 이 비둘기가 있는 거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날 좀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그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영혼의 갈 길을 잃고요, 지금 내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죠, 비둘기. 그 영혼이 비둘기죠. 나는 지금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왔지만 나와 함께 예배하러 나오지 않은, 집에서 여전히 자고 있는, TV를 보고 있는 내 남편, 비둘기 아닌가요, 여러분? 어쩌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리를 찾고 싶은 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구하면서 구슬프게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나와 같이 예배 나오지 않은 내 아내가 비둘기일 수 있습니다. 내 앞집에 살고 내 옆집에 살고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세상을 쫓고 세상을 향하여서 멀리 떠나가 있는 바로 그 영혼, 바로 그 영혼이 비둘기일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의 귀에는 들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귀에는 이 비둘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라고 부르면서 너의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나오라고 말하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잃어버린 비둘기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내게 내 귀에 들려주시고 내 눈에 보이게 하는 비둘기가 누군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분과 함께, 그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올 한 해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둘기를 찾읍시다. 절반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비둘기를 찾읍시다. 여러분 잘 살펴보면 잃어버린 비둘기 있을 거예요. 잃어버린 비둘기. 내 자녀가 잃어버린 비둘기일 수 있고요. 내가 잘 아는 그 사람이 비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비둘기를 찾읍시다. 여러분 그 비둘기를 찾아서 비둘기를 구원하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가 하면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우리의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 이 포도원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다가 최상품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으셨어요. 그래서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어디예요? 아주 좋은 산 위에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혔는데 따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포도나무들이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 이어지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보시면 이 포도원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씩 한 그루씩 심겨진 나무가 누군가 하면 유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이 포도원을 만드신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포도원 직이세요. 이 포도원의 오너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무 한 그루씩 다 심었는데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고요. 한 그루씩 심겨진 나무들은 다 유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5절을 보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 들포도를 맺은 것을 보고서는 노하여서 포도원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선별적으로 택해서 이것을 제거한 것이 아니고요, 포도원 전체를 시쳇말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포도원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이 포도밭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일한 이사야서 말씀에 뒤에 가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포도원에 대하여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날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태도가 조금 바뀌신 것 같아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희가 만들게 되고 그 포도원 때문에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밤낮으로 그때부터는 간수하시고요,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포도원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심지어 포도원에 대해서 이전처럼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되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적하여서 그것들을 뽑아서 제거하여 버리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신 이 그날에 보게 될 아름다운 포도원, 먼 훗날 이들이 보게 될 이 아름다운 포도원, 무엇을 가리킨 것일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 가지에 붙음으로 한 그루의 그 나무를 중심으로 모두가 다 가지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포도원, 바로 교회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우리 모두는 다 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5절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포도원을 지키라고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이 우리의 포도원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자라고 말하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폈기 때문에 이거 허물어지면 안 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포도원을 보호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중매체가 발달이 돼서 내가 속해 있으므로 내 교회가 되고요, 우리의 교회가 되는 이 지역교회에 소속되는 것의 중요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흐름이 오늘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권장해 드릴 수 없다고 굉장히 자신 있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 역사를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지역교회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한 그루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모두가 다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게 하신 하나의 교회를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전파되는 그 방식은 처음부터 지역교회를 세우심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로부터 선교사들이 흘러나가서 전파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지고요, 각 지역마다 지역교회들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처음부터 기독교 역사는 처음부터 지역교회의 역사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듣고 예수 믿는 사람 나올 수 있고요, 전파되는 이 전파 방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이 전거되고 사람들이 말씀 듣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속해서 성도들을 만나고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마음으로 원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성교회에 반발심이 생겨서 기성교회에 대한 저항을 시키게 생겨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다 쳐도 그것은 여전히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역교회로 모이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함께 모여서,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이 공동체 모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포도원에, 이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자,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포도원을 보호하고 지키자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도원이 사라지면 만날 장소 없다는 거죠. 이 포도원이 사라지면 내가 술람미 여인을 어디서 찾을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작은 영혼은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일, 사소한 내 말 한마디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포도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교우 여러분, 2020년도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요, 성도들을 같이 만나 주중 모임에서도 새벽에도 함께 만나 훈련도 받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자라고요,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원래 교회의 표어를 함께 가는 교회로 정하고 어디로 그렇게 다 함께 가려고 그러는지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여기 가려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신 여기 가려고요. 정교인 수련회 여기를 다 함께 가려고, 함께 가는 교회 우리 다 함께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강원도 평창에 좋은 장소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8월 2일부터 8월 4일 요 2박 3일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회만 쓸 수 있도록 거기를 정했습니다. 요 기간도 확정했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번 워크숍 때 한 번 더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딱 한 줄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가시면 후회합니다. 가면 아이들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산속에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산책길도 있고요, 참 좋아요. 여름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온 교우들이 다 함께 가는, 모두가 함께 가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 이번 여름에 8월 2일부터 4일까지 일정도 여러분들이 부담이 안 되게끔 주일날 출발합니다. 우리 3부 예배를 수련회 교회 예배로 함께 딱 모여서 똑같은 티 딱 입고 여기서 예배 함께 딱 드리고, 예배 끝나고 축도 딱 끝나면 나가면서 차 타고 바로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모두 함께 가는 수련회 갈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개월 전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름 휴가 일정을 여기에 잡으시라고요. 여기간 딱 잡아놓으시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름 휴가는 강원도 평창에서. 우리 3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는 강원도 평창에서. 여름 휴가는 교회와 함께. 이번 2020년도 우리 여름 휴가는 우리 교회와 함께 갑니다. 8월 달에 강원도 평창으로 8월 2일, 3일, 4일 온 교우들이,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같이 가고요. 혹시 이웃들 중에서 내가 이번 기회에 내 이웃 데려가서 같이 수련하는 동안에 정말 예수 믿도록 한번 내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해 주고 싶다 하는 분 계시면 그분이 동의하시면 우리 같이 가도 괜찮습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가고요, 교회와 함께 가서 거기서 주님 만나고, 우리 새벽에는 집회하고 저녁에도 집회하고, 낮 시간에는 주일학교 부서들은 거기서 부서별로 성경학교 수련회 거기서 다 할 겁니다. 그리고 한울체전도 거기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여름에 온 교우들이 함께 가는, 다 함께 가는 전교인 수련회 거기에 함께 가려고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안 가시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 함께 가는 교회, 다 함께 참석하는 전교인 수련회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웃과 함께 신앙생활도 수련회도 2020년 함께 가는 우리 한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